다니엘서 3장에서 봅니다.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3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니엘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 다니엘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 제 성경에는 1235페이지에 있네요.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우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근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금렬이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며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리라. 네, 아멘.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우리 김영문 총무사님 거의 2년 만에 여기 다시 우리 교회에 찾으셨습니다. 오실 때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뵙지 못했는데 이렇게 또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모습을 또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참 아주 귀하게 이렇게끔 보호하고 계신 것을 봤어요. 저 혼자만 그렇게 붙잡고 다니신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은 더 잘 지켜주셔서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곳은 우리 신북교회는 우리 한국에서 들어도 그렇고 저 러시아 온 세상에 제가 지금 많은 나라를 다닙니다만은 들어봐도 이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잖아요. 그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것인데 이 기도가 바로 이곳에서부터 이루어져서 온 세상 각 처소마다 이렇게 흘러나가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뭐라고 붙였나 하면은 왜 군대에서 무기를 만드는 곳을 갖다가 방산업체라고 말합니다. 그 방산업체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군대가 사용하는 모든 무기를 만들어내는 회사를 말하죠. 그런데 이곳이 바로 영적 전 세상 방산 회사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기도가 지금 현재 이루어져서 러시아는 지금도 아직 공산주의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힘인 체제가. 그런 데서도 지금 기도책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현재 이미 아마 번역은 다 했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편집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각 나라마다 이제 하루에 화요일 또 저쪽에 아시아권 수요일로 맞춰가지고 하루에 전체 다 하나님께 한꺼번에 상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고 또 이 세상 악한 영들과의 대적에 쓸 수 있는 무기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 또한 여러분 보시다시피 건강한 모습으로 또 잘생긴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고 다닙니다. 네, 쓰임받고 다니는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든지 우리 이 세상을 보면요, 항상 사람은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갈려져 있잖아요. 두 가지로 갈려져 있어. 하나는 선한 편에선 주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이고 하나는 사단을 닮았는 악한 모습의 사람들. 똑같은 얼굴인데 그 안에 진리가 흘러나오는 건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주님도 히브리서에 보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확실한 증거를 거기서 그랬고 그 다음에 사탄 마귀도 역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서 있어. 그래서 저는요, 요즘 여러분 신문을 들어봐서 알지만은 한국 가게 되면은 그 여자 대통령, 예부장 대통령 하나 세워놔 놓고요,
그거 하나 못 끌어놔가지고 그 야단이 나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앞에 보이는 것만, 그것이 사탄들이 한 짓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정말로 그 나라 자체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 자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그걸 박살내는 것을 그거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들의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몰라. 여러분 잘 알지만은 여기도 있을지도 몰라. 여기도 뭐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고 좋지 않은 얘기로 나는 야당도 됐다가 여당도 됐다 할 때 있습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옳다는 거는 오른편에 서가지고 부딪혀야 되니까 문제는 그것이 누구의 편에 섰는가가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기서 어떤 것을 내가 택해야 되는가를 결단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확실한 주님의 군사로서 나간다면은 우리 주님이 이제 곧 오시는 것이 발자국 소리가 들리다시피 보이고 있잖아요. 여기서만 우리 목사님만 여기서 담임 목사님만 떠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에 이제는 그렇게끔 경각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할 줄 모르고 입을 못 띄고 또 말 한 번 했다 보면은 그만 뭐 이단이다 이래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죽으시면 들어앉아서 그렇지.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요, 우리 일반 성도나 또 아니면은 그 앞에 서 있는 지도자의 목사님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주의 진리의 복음의 군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이 3장 전체를 이렇게 다 살펴보고 다니엘서는 몇 장 안 되니까 그 전체를 맥락을 보더라도요, 오늘날 이 시대의 이 신앙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를 본을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도구가 되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결단을 내는가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있잖아요. 사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 사람들은 그 네 사람은요 똑같이 이스라엘에서 이쪽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바빌론으로 잡혀왔는데,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제쳐놓고 이 네 사람을 딱 이름을 내놓고는 말이죠, 이 사람들이 겪는 그 모진 고통을 다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어떻게 했던가 하는 것이에요. 처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믿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한 일이 없어. 이 사람들은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이 받았던 일이 있는데 딱 두 가지야. 뭐냐면은요, 첫 번째 한번 보십시다. 지금 우리든지 그 사람들이든지 하는 행위를 하나님은 살피시고 계시는데, 여기 보게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54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해놓고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렵고 이렇게 살핀다고 했어요. 예, 지각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그 지각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골격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가 내 이름을 붙잡고 있는가 이 말이요. 그 신앙을 버리지 않는가. 그런데 이 네 사람을 보면은요, 한 번도 버린 일이 없어. 하는 일들마다 뭐 오직 하나님만 딱 갖다 십자가를 거의 다 넘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 없어요. 특히나 악한 사단은 정말로 우리보다 더 힘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앞에 있는 것만 취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들이 나에게 지게 되어 있어. 아예 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를 택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다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어디로 갔나요? 이 사람들 참 그 금신상에 전하라 그랬을 때,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금신상이 다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리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 같은 사람 러시아에 보내놓으신 주님, 정말 저는요 오히려 더 감사하는 것이, 러시아에는 영적으로 아직까지 이런 걸 무지합니다. 왜냐하면 정교회가 지난 한 10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을 지배해 와 그랬잖아요. 지배해 와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정교회가 그 나라의 국교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알려주지 않고 오직 마리아가 안고 있는 예수님, 그거는 바로 어린 예수로만 상징되고,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안 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백성들의 영을 지도해서, 이 마음을 인도해서 좋은 길로 빛 가운데로 인도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덮여있는 완전 암흑천지 그대로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참 인생을 오래 사신 분도 있고 지금 이제 출발해가지고 걸어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 세상은 아무리 한 발짝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 영적 세계입니다. 어둠이란 말이에요. 이 어둠의 세계를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아버지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언제든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기 보세요. 금신상을 딱 세워놔놓고 난 다음에 아니 금신상 세우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줬단 말이야. 교만하지 말았고 이렇게끔 했는데도 이것은 한 6년이 지난 후에 바로 세워버렸거든요. 세워가지고 금신상을 세워놓고 너희를 쳐다봐라. 살기 좋은 시대에서 그것을 바라보라는 사실이에요. 바라봤을 때에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있지만 다 절했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단 딱 이 네 사람만은 절을 안 했죠. 내가 당신한테 이 말 할 필요가 없다고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왕한테 단호하게 담대하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먹을 것이 없더라도 정말 직장이 있는데 직장이 떨어지는 하 있더라도 여러분 그거 이제는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중간지대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앞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는 완전하게 하나를 택해버려야 돼. 어제 제가 이제 같이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같이 앉아서 얘기를 나눈 중에 신명기서에 있는 그 4가지의 그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라는 거 있잖아요. 28장에. 그런데 그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과연 우리가 이걸 택하는 것을 놓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만 보는 거야. 정말 이거 2가지 중에 이것만 택할까 이것만 택할까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지.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수반돼야 하는 것이 있단 말이요. 그게 뭡니까? 그릇이요. 악의 그릇은요 겉모습의 그릇이지만은 영의 진리의 그릇은 속의 그릇이야. 저 요한 3서 그 1장 2절에 보면은 네 뭐가 잘 때야? 영은 잘 때야 그랬죠. 겉모습을 잘 때는 게 아니라 네 안이 잘 때야만이 범사에 잘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이 속이 잘 돼야 되지. 그런데 겉모습만 잘 되면 나는 이제 어떤 때는 이럴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잘생겼어요. 넌 잘생겼지. 그러면 그 사람들도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안에 정말 진리가 있는가 없는가 이건 뭐 이렇게 이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요 제가 교만이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하면 나는 성경을 내가 연구해 배운 거 아닙니다. 저는 유명한 신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은 성령님께서 내가 금식하는 동안에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완전히 여기 이제 왜 성경 해석해 놨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비춰봐도 각 교단에서 같이 연합해가지고 만들어 놨는 걸 같이 비춰봐도요. 정말로 그게 틀린 게 많아. 내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토론을 해놓으면은 자 이거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진리의 영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니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 그래 되면은요 건강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참 좋은 이거 메시지 하나를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보면은 저런 분 있잖아.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에 이렇게 노출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 있잖아요. 또 그리고 또 어느 곳에서 누가 병이 들었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하늘 때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의 사람이야. 영적 사람이야. 우리는 육은 입고 있지만은 영을 담아놓고 있는 그 영의 그릇이란 말이에요. 이 그릇인데 그럴 때는 이 안에 있는 이 씨앗을 꺼내가지고 뿌리라는 것이야 지금. 여러분 기도를 뿌리죠. 저 러시아의 이복희 사모님이 말이지 물에 비비고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다쳐가지고 있었는데 다친 거 그냥 다친 게 아니야. 영적 싸우다가 다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으면은 저렇게 부서졌나.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 그 사람들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영적 싸움이죠. 왜냐면은 한국에서 어느 곳에서 오는 그 성도들이 들어오면요 그 차로 막 한 차씩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한테 밥을 해주고 막 이거 채소 뜯어가지고 하느라고 막 풀을 매가면서 해가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연골이 따라가지고 나중에 다리를 딱 올리는 순간에 바로 딱 끄면 끊어져 버리는 것이. 자,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주님, 그것 좀 해달라고, 이렇게 고쳐달라고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지요. 중보기도 하는 그 듣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병이 치유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절대로 그걸 알아야 돼. 그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 진리인데,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 위해서 기도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 십자가 앞에 놓고 가가지고 새벽 미명에 가가지고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떨어지면 기도했다는 거 당신 위해서 기도한 줄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만백성 위해서 기도한 거야. 자, 그랬더니 그분이 어떤 일이 있었나요? 높이 들어서 아버지의 오른팔을 잡아주셨어.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 들릴 때마다 주님, 나에게 이 귀한 일을 시키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고요. 유창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 딱 그 사람한테 내 안에 있는 귀한 선한 것을 가지고 씨를 뿌리십시오. 뿌리면은 내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병 고쳐지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 부자 되려고 생각할 필요 없어. 다 아시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인자에게 그러셨죠. 이사야서에서 54장에서 아버지가 너희들 지각이 있는가 없는가 살피시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그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 안에서 한 사람도 없더라 그랬어. 여러분, 우리 이런 소리, 자, 이제는 은혜의 시대로 돌아와가지고, 그때는 은혜의 시대 아니고 진노의 시대였어요. 아버지의 시대는, 아버지의 날에는 진노의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날에는 바로 구원의 날이야.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로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씻을 수 있는 구원의 날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날이라고요. 이 날에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것을 완전하게, 자, 나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은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 네 사람처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준 일이 있습니다. 가르쳐 준 일이 있는데 뭐라고 가르쳐 놓고 하면 거기에는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근데 첫 번째 이래 보면은 이렇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했죠. 우리 아버지요, 당신 이름이 거룩하시니 또 나를 이 거룩하게 해서 내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하라고 이렇게 놨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그릇은 고사하고 아무도 안 돼 있어. 자, 저가 지금 수십 년을 주님의 읽고 이렇게 하면서 나오면서요, 얼마나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지금 내가 어디 가더라도 정말 좀 잘한다 하는 소리 듣고 하면서 이 사역을 했는데요, 참말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옛날에 지나온 그걸 아무것도 몰랐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깨닫게 알게 됐는가 하면요, 수십 년이 지난 이제는 은퇴를 해야 될 형편에, 선교지에서조차도 은퇴해야 될 형편에 놓였는데 인제서 알게 됐어. 뭘 알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기도한 목사님 모아놨던 이 책, 기도책이에요. 그걸 가지고 요즘 계속해서 이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거기서 걱정센터에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러면서 하는데 딱 보니까 그게 전부 다 내가 지나온 게 전부 다 그거 들어있는데 내 입으로 선포를 하고 회개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했는데, 그걸 몰랐을 때는 몰랐어. 다 지나가고 다 했는 건데 내가 다 그런 걸 그러니 해놓고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릇을 더러운 것에서 그냥 물 부어 먹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밥 받아 먹고 살았어. 그래가지고는 내가 지금 이걸 가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하나님 거룩하니 나도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종이다, 정말. 여러분, 이제 새롭게끔 깨달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내 입으로 선포를 하고 내놔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영생의 생수로 깨끗하게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죄는 이미 없었어. 사실은 원죄가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씻기는 내가 씻어야 돼. 내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할 때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내가 아는 목사님들이고 누구한테라도 자꾸 알립니다. 지금 알리고, 이제까지 목회 20년, 30년, 40년 했는 거, 그거를 절대로 참 위대하다고 잘했다 생각하지 절대 마시고, 그거는 내려놔버리고,
어린 나귀가 되십시다.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우리 입으로 선포하고 깨끗하게 해서 이제 이 참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우리 아멘. 모두가 되잡고 이렇게 오늘 권면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 환란의 시대에 믿는 성도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아주 그 모진 고난들이 많이 옵니다. 올 때를 감사해야 돼. 내가 우리 저희 집 식구가 이 사모가 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그 주님 일을 참 충성스럽게 했는데도 왜 이 다리가 이 모양이 돼가지고 이래 되어버리냐고 그때가 감사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요 내 아내라도요 옷도 좀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요즘 주님 일을 하고는 안 그랬습니다만은 옷도 남한테 빠지는 거 입으면요 좀 부끄러워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그 다음에는 조금 이상만 해도 딱 데리고 가서 이사 가서 이거 옷지쇼 이런 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요즘은 어딘지 아세요? 내가 내 자신을 알고 내가 깨닫고 나니까 늙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니까요 휠체어 타는 것도 지금 한번 러시아에 3번째 아마 휠체어 미국 다니면서 내가 그거 하고 있어. 그리고 이 목발 짚고 이제 가는데도 그거 참 앞에 세워놓고 보니까 참 주님 앞에 이게 얼마나 주님을 영광을 가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 이것을 통해서 또 한 사람들이요 변화되는 걸 봤어. 그렇게라도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어렵게 가신 분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이 정말로 옳은 내 마음을 닮았는가 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데서 다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에게는요 현실적으로 복을 주시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무슨 복을 줬냐면요 2장 49절에 보니까요 각 도의 도지사를 만들어 주셨대. 예, 각 도의 최고 책임자를 만들어 주셨어. 그리고는 다니엘은 또 어떻게 했는가 하면 꿈을 해몽해주고 이 사람은 창문을 열어놓고 말이죠 자기 조국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했을 때에 그 사람은 또 뭘 만들어줬습니까? 요셉처럼요 총리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자 이게 현세의 복입니다. 현실에 여러분이 당한 지금 현재 살아있는 호흡하는 동안의 복이라. 자 그러고 나면은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요 우리의 큰 복이 있는데 영생의 복이 오는 거야. 영생이 오는데 뭐라고 주님이 말씀해서 놓고 하면 보라 내가 너희들의 줄 상이 있어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 너희가 이 길로 여기 오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셨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욕하고 여기서 다니엘과 이 사람들은 보니까요 금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옆에서 고자질 해가지고 자기들을 괴롭히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한 사람에게도 욕한 일이 없어. 비판한 일도 없고 판단하지도 않았어. 오늘 이런 것을 우리가 본받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읽어봤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다시 부족한 사람 러시아에서 왔는 선교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아 주님께서 이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구나. 다가오면 이것을 놓고 나도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이 사람들처럼 승리하라고 오늘 신앙 고민하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모두에게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또 우리는 지금 현 시대에서 나 혼자만 잘 살라고 생각하지는 절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무장된 방산업체에 내가 그랬죠. 방산업체에 여기에 참 회사 사원들이에요. 지도자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가는 이 모든 이 무기들이 전 세계 곳곳마다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목사님 서재에 가니까요. 거기에 보니까 각 나라 말로 번역된 기도책이 있더라고. 있는데 그거 지금 그 곳에서 모여가지고 전부 다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보내주는 거예요. 전부 다 파급시키잖아요. 자 이런 형편인데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에게 더 큰 어려운 환난이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이 온다고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란 말이요. 이럴 때에 내가 넘어져 버린다면 아무것도 안 돼. 주님은 그렇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신부교회를 세워놨습니다.
내가 이 놀라운 거는 보면은 전에도 오니까 이 요만한 무리가 앉았더라고. 그런데도 지금도 오니까 또 그래. 듣는 소문으로는 뭐 누구도 나가보고 누구도 나가보고 제가 그것을 다 압니다. 왜냐면 제가 관심이 없으면 그런 거 들 필요도 없지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늘 관심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하게 되면은요, 여러분의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다 보이고, 이 나무 있죠, 이거요. 이거 뭐 형목이라고 하는 겁니까? 전에 왔을 때 이파리 요만큼 했어. 요만한 요 도달하고 했었어. 이게 지금 현재 이만큼 컸어. 그동안 내가 못 왔단 말이야. 그러나 나는 이걸 보고 기도합니다. 이것도 봅니다. 왜냐면은 저기 성찬상이 놓여 있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나가가지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이 참 아무 흠도 하고 이 찬양하면서 나가서 이걸 성찬에 참여하는 이 모습 다 봐가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가 성령의 교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교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이 무리들만 요 숫자가 딱 모여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러면서도 이 교회가 하는 일이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그 사할린 교회 가면요, 성도가 얼마 안 됩니다. 사할린 교회 제가 있을 때는 옛날에 한 350명 정도가 출석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담임 목사하고 또 다른 선교사를 불러놔 놓고 내가 이제 이 극동센터 나와가지고 일을 하니까 그거 가니까 이제는 한 150명밖에 안 돼. 그런데도 알곡이 뭐였는데요. 가장 귀한 건 뭐냐면 당신들의 기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공물창고를 다 세우고 있다고. 예. 아무도 못 들어가는 저 북한에 들어가가지고요. 다른 사람 다 잡혀 들어갔지만은 나는 안 잡혀 들어가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요.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긍지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 사할린 교회가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후원 때문에 지금 현재 저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도 수요일 날이면은 그 칠레도 우연히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지도에다가 갖는 곳 세웠는 공물창고 세웠는 데를 그 공물창고를 가면 처음 듣는 분은 좀 이해할 줄 모르겠는데 옛날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씨앗을 하나님 주셨지요. 열매 맺는 나무 씨앗하고 채소 씨앗하고 주셨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먹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대해 충만하라 했다고요. 땅을 통해서요. 그렇게 했는데 그 씨앗을 지금 현재 우리 극동센터에서 만드는데 만들어가지고 그 냉장고를 사가지고 거기다 보관을 합니다. 해마다 다시 만들어가 또 엮고 하는데 그걸 누가 했는지 아세요? 이 교회에서 했잖아요. 여러분들 헌금했잖아요. 전에. 그 헌금했는 봉투가 아직도 내가 놔두고 있다고요. 있으면서 늘 기도하지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또 어디로 왔나 하면 한국 홍성이라는 곳으로 3년 전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홍성 그 산수농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1200평을 빌려가지고요. 그 12,000평 땅에다가 해가지고 거기다가 각종 씨앗을 22가지를 금년에 심었습니다. 그님 보면 파종을 하고 온상 200평짜리 빌려가지고 각종 모종을 길러가지고 또 전 대한민국 각 곳곳마다 다 나눠줬지요.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그 씨앗이 퍼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곳이 북한에 들어가 있지요.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는 호주 그 일부 이제 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저쪽에 그 루마니아 여기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러시아하고 하면은 한국하고 이렇게 다 하면요 6곳이야. 그리고 저 워싱턴 DC에 거기도 또 한 번 갔더랬고요. 그랬는데 7군데를 세우는 게 2019년까지의 목표입니다. 2019년까지 그걸 갖다 세워야 되는데 세워놓고 하면 그 왜 세우는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남미에는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우연찮게 원래는 케냐하고 탄자니아로 가려고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칠레가 딱 돼서 그러면 전체 다 퍼져버립니다. 그러면은 어느 곳에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안 가 있는 곳이 없어. 그러면 그 선교사들한테 가서 이론 교육시키고 씨앗 나눠줘가지고 실습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면은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줄 몰라도요. 요걸 씨를 언제 뿌리시오? 그 온도를 내가 다 아니까 스마트폰에 다 나오잖아요. 이때는 어떤 씨앗을 뿌리시오? 그러면 거기서 또 이걸 작물을 딱 찍어오는데 이게 왜 이런 병이 났습니까? 하면은 사진을 찍어 딱 내한테 보내버리면요. 아, 이 병에는 뭘 치시오? 약을 딱 가르쳐줘 버립니다. 앉아가지고요. 내 저 한 군데 앉아가지고 전 세계를 커버해가지고 다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에 칠레에 하나 쓰게 됩니다. 그럼 자, 세우는 걸 왜 세우게 되는가?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 그 출애굽시 해가지고는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도피성을 세웠죠. 도피성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죄 지은 자들이 죄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가면 가는 도중에 잡히지 아니하고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은 사면을 받게 되잖아요. 자, 그게 뭡니까?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야. 이 삶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악한 세상 사탄들에게요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은 그들에게 넘겨줬잖아요, 하나님이. 그랬는데 거기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다, 즉 도피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절대로 가다가 사탄에게 잡히지 아니하고 거기까지 숨어만 들면은 영원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성경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이거 모르면 성경 지식이 아는 게 아니야.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에 다니엘서도 있고 다 있는데 1260일 이거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이 성경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는데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 7년 대환란 때는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어. 마지막 3년 반은요. 자,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는 먹을 것이 없어. 그럼 어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나눠주는 목사님들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서 이 아마 주님께서는 벌써 아마 20몇 년 전부터 아마 준비하셔가지고 이걸 갖다가 지금까지 나오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해가지고는 갖다가 다 그 씨앗 나눠주고 다 하고 그러면 그 중에서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거기서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한테 또 다 가르쳐 놓으면요 이것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씨앗을 나눠주고 2019년까지 전 세계가 다 씨앗으로 확산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씨가 다시 한번 전 세계에 퍼지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이런 때에 왜 이걸 해야 되는가? 지금 현재 여러분이 종묘회사나 이런 데 가보면요. 이런 봉다리요, 0.2데시리트인가 뭐 되는데, 일장이라고 그러는데, 겉에 보면은 GMO라고 다 쓰여 있습니다. 이거는 유전자를 변형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먹고 있는 게 유전자 변형해 놓은 걸 먹고 있어요. 그 때문에 병나는 거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도 나는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가면요 암병원이 너무너무 많아. 큰 병원들이 많죠. 많은데 가보면요 줄을 서 있어. 검진하려고 하거든. 검진할 한 몇 개월 후에 검진할 수 있는 그런 환자로 가득 차 있어. 왜 그럴까요? 유전자가 없는 것을 먹어버렸을 때, 그 다음에는 땅에 전부 다가 생명체가 없는 것에서 농약과 비료 쳐가지고 화학비료 쳐가지고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유전자가 있는 몸으로 태어났고 또 유전자 있는 씨앗을 먹음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지어졌는데 그것이 없어졌거든. 이것이 뭐냐면은 다시 어둠 세계로 딱 들어가서 보면은요 악한 사단의 술수입니다. 자, 이런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운동을 해서 같이 나눠주고 있는데 어느 날 딱 신부들 부르는 소리가 들릴 거라고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주님이 재림납할 소리로 오신다면은 오시기 직전에 그 환란을 여러분이 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돼요? 먹을 것이 없으면은 전부 베리칩 다나다나 달게 들 거란 말이에요. 예, 달게 들고 그 다음에는 그걸 안 맞으면은 무엇 하나 사 먹을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립니다. 이럴 것을 대비를 해서 우리가 이걸 다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저는요 배운 거는 많이 없어도요 옛날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다 압니다. 방 안에 가지고 방 안에 쪄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물고기를 가지고 막 키워가지고 이 실내에서도 채소를 길러 먹을 수도 있는 거, 고기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방법 다 압니다. 자,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여러분은 농사를 직접 안 지어도 언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에게도 이 교육을 한 2박 3일간 가르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전 세계 2019년 말까지는 전체 확산 다 돼가지고 준비 싹 마치는 겁니다. 제 사명은 바로 여기까지. 그래서 놓고 지금 전체가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절대로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 되고 정말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처럼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어느 곳에든지 절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그러면은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평소보다도 7배나 더 큰 환란이 온다 그랬잖아요. 뭐 요즘번에 그 여기 IMF가 와가지고 그 큰 어려움 한번 당했다 그랬죠. 그랬는데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게임이 안 돼. 그보다 더 큰 그런 것이 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데는 지금 요번에 신앙의 결단이 완전히 되고 믿음이 알고 완전히 골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교회들도 분열이 돼가지고요 나오고요. 여러분 보시면 하잖아요. 신문지상을 매스컴을 들어보면은 그 어린 중학교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이 뭘 안다고 촛불 들고 나갑니까? 이건 마귀들이 하는 짓이라고요. 뭘 알아야 뭘 하지. 그 아이들이 6.25 사변을 겪었습니까? 저 공산주의에 지금 수술을 알고나 있습니까? 통진당이 그렇게끔 해가지고 지금 전복을 해버려, 정부를 엎어버려, 그걸 압니까?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 야당 의원들요, 여당 의원들보다 더 잘생겼어요, 요즘 보면은. 그리고 한 사람은 아예 눈 뜨고 말이죠. 눈도 안 감어. 안 감고 딱 써가지고요. 여기서 하나 쓰면 이자도 하나 쓰고, 여기 말이야, 뭐, 동성연애법 말이지, 한국에서 최고 미리 하려고는 그런 사람조차도 써가지고 말이야, 막 소리 들어대고요. 이런 걸 볼 때에 정말로 악한 사단마귀들은 저 사람들에게 저런 인성을, 옷을 입혀놨구나. 그래가지고 내세워가지고 저 백성들이 아무도 모르는 백성들을 저리 이끌고 저리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부모가요 잘못해버리면요 한 사람이 잘못을 통해서 온 가족이 피해를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란 조그마한 저 땅덩어리 속에서 그 대통령 하나가요 이게 잘못해버리니까요 정말야 돼. 정말로 그 대통령이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옷을 입은 사람, 그 하나님의 이름, 목사라 그랬잖아, 그 최태민이가. 그래 놓고 나면 그 목사는 아니요. 자,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거기서 안에서는 말이죠, 무당 짓을 하고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사태가 오는데, 그러나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입니다. 법에 우산이 있다고요. 그런데 요즘 이 우산이 살이 다 부러져 버렸어요. 우산 살이 다 부러져 가지고 이제는 우산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산살을 고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방산업체에서 이번에는 그 우산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고쳐가지고 정말로 법이 살아있는 법이 되고, 그래서 그 법 밑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열이 안 되고 오직 이 세 신앙인들, 4명의 신앙인들처럼 변질되지 않는 이런 믿음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나라가 되고 또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이렇게 합력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또 지금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부터는 우리 이 말을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장 10절을 6장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 뒤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이소서에 왕의 부장의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방에 올라가 향하여 젊은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네. 이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럴 때 내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말로 내 이제 앞으로 영생의 문에 들어갈 수 있을 때에 능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그런 이런 환경을 극복하고 그렇게 해버리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주시나 하면요, 이제 우리 여기 또 한 개 또 읽어봅시다. 여기 3장 2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장 28절. 자, 시작. 능관사를 와야 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가 사자를 보내사 자기들을 의뢰하고 그 모임을 거쳐 왕의 명령을 하고 그 하나님밖에 당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는 종들을 구원하여 준다. 아멘. 예.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사탄의 두목으로 쓰임 받았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이 승리야, 승리. 이런 승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계속 나를 말이야 내 병 고쳐 주십시오, 내 그 가난을 물리쳐 주십시오, 막 이것만 하지 말고, 이거는 신앙인이 아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 부름받은 게 아니라고. 여러분은 그 사람들의 부여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신앙에 승리할 수 있도록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군사들이라고요. 아멘. 어느 교회 가더라도 가보면요, 큰 교회들도 가보면 전부 그런 거 구하는 거야. 안타까움 못 볼 지경입니다. 이거는 그러라고 불러주신 게 아닌데, 하나님 택한 것은 바로 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도구로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오히려 내가 구원받으려고 자꾸 이랬으니 이미 한번 우리는 구원받은 거야. 구원받는 대회에 들어갔고 하나님 테스트에서 아마 합격한 분들이야. 그러니까 절대로요, 뭐 누가 어떤 그 악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점점 더 많이 침투한다 그랬잖아요. 침투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멘. 흔들릴 여러분들이 아니야. 이제는 아멘. 만약에 이 카메라가 만약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바람이 분다고 흔들려 버리면요, 이거 화면에 찍히지도 않아. 말이 안 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아마 그 단계를 초월한 분들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힘주시고 앞으로는 더욱더욱 부하게 해주실 것이고 능력 있게 해주실 것이고,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가를 막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대문대문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 앞에 가서더라도 성령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아멘. 선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악한 무리들이 오히려 당신의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겠다 하고 이렇게 또 나오는 그러한 승리의 군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랜 세월을 해나오는 동안에도 세상과 타협하기도 많이 했고,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면은 내가 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고, 또 내가 이 주님을 멀리하기도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을 멀리하고 떠나갔던 자들은 주님이 함께하자 동행하지 아니하면 모두가 다 큰 낭패를 보고 저 지옥으로 가는 그 길로 가버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는 오직 그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는 우리가 주님이 부른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이리가 쫓아가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대로 사명 감당 잘해서 이제 신랑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찬양하며 마중하는 우리 신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들 이제 내일이면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마지막 보루인 저 칠레로 내려가서 주님 이제 그곳에 도피성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길을 또 막을 그러한 유로굴라들이, 악한 세력들이 그것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굴하지 않습니다. 오직 저와 저희들을 붙잡고 가는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번에도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느 것들이라도 절대로 방해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서 또 이제 그곳을 가더라도 이 교회는 오직 주님의 머리 되신 교회요, 주님의 지체가 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방산의 무기를, 영적 무기를 가지고 이제 이 세상 곳곳마다 그러한 곳을 그 처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뿌리는 그 씨앗들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져서 오고 가는 소식 가운데 모든 것은 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종이 자기 본인 자신들의 병 때문에, 자신들의 가난 때문에, 자신들의 어려움 환난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무리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오늘 종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서, 복음의 도구로서, 아버지의 능력의 진리의 도구로서 이곳에 왔사오니 오늘 종의 입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다 손으로 얹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이여 이들이 필요한 대로 다 주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강한 군사로서, 승리의 군사로서 이제 다니엘과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처럼 신앙의 사람, 정말로 절개를 자랑하는 이 세상의 환란의 시대에 우뚝 선 주님의 군사에 대열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라는 그 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종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게 하셨고, 또 이제 그렇게끔 다짐하는 이 무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택하심을 다시 한번 영광을 돌려오니 하늘 문 여시고 주님 바라보시며 이들의 지각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주시사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일에만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보호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앞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제 세계를 향하여 만민의 그 기도의 무기를 나눠줄 때에 이 무리들 위에 그 기도의 무기가 넉넉히 쌓여지게 하시고 나가는 곳곳마다 그 무기가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어서 성령의 검이 되어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승리의 소식만에 올려져서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또한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해야든지 우리가 해야 될 명철과 지혜가 부족한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강구하는 인물들 위해 주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주님께서 이제 축복해 주셔서 이것이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